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또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폭력배를 소재로 하는 영화가 가끔 개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로 비열하게 속고 속이며 잔인하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폭력배들이 보면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자기 부하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잘 때도 칼이나 총을 베개 밑에 숨겨놓고 자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름 돋지 못하는 이런 조폭 세계에서도 자신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을 포기한 인간 말종이 아니고서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팔면서까지 거짓말하고 사기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선포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광경을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는 이 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흔하게 보던 광경입니다. 잠깐 그 서 있는 정차한 시간에 쏜살같이 물건 파는 사람이 버스에 올라와서 지금 이 좋은 물건을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싼 값에 판다라고 이렇게 침을 튀겨가며 선전하는 모습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얼마나 말주변이 좋은지 잠깐 듣고 있다 보면 저 물건을 빨리 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물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집에 가서 찬찬히 물건을 다시 이제 뜯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찾아가서 반환하기도 힘들죠. 그냥 버스 안에서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눈가림으로 그렇게 판매한 겁니다. 동네 가게 같으면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죠. 만에 하나 동네 가게에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얼렁뚱땅 판다고 한다면 금방 소문이 나서 그 가게는 문 닫고 말 겁니다. 비싸고 진짜 좋은 물건은 보증서와 함께 그 물건을 팝니다. 회사의 이름을 걸고 보증합니다. 그런 이제 약속이겠죠. 진짜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바울 자신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보증이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 나 바울과 여러분들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천국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저는 바울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말 절대 들을 일이 없는 비난받지 않을 그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확실하고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겁니다. 또 이 말씀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기당했다고 원망드릴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진리의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중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자, 2절 말씀.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인데 이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마치 이 엄한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 책상을, 이 칠판을 두드리며 이제 호령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엄중한 선포 앞에 우리가 때로는 덜컥 겁이 나고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은 어떤 분은 말씀을 전파하려면 남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똑똑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내가 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는 영 변변치 않아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려면 말주변도 좋고 넉살도 좋아야 될 텐데 나는 사람 만나기도 이렇게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이제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인데 내 영 변변치 않아서. 또 말씀을 전파하려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다고 당당하게 내세울 보여줄 게 좀 많이 있어야 이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텐데 내가 영 변변치 않아서. 때로는 물론 그동안 말씀을 전파한다고 애를 써봤죠.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해봤는데 열매가 영 없었습니다. 그러니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 자신이 없어서. 때로는 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성경 말씀도 잘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마치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아서 영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주저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두 가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바울이 강조한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이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는 전파할 때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며 어떻게 말하고 전해야 할지 생각나고 또 말하게 하시겠다. 내가 염려하는 대로 네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의지해서 가서 그저 네가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고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네가 걱정했던 것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에게 반드시 복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또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텐데 나에게 속았다고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은 말,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째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이 호랑이 선생님이 마치 눈을 부라리고 칠판을 두드리면서 똑바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마치 야단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좀 안다고 자부하면서 내가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이걸 지식을 전달하듯이 마치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진리의 등대인데 어느 시대나 언제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의 방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것, 이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네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누구라도 예외 없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 하나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걸 강조할까?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려면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다, 떳떳해야 되니까 나부터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잘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애쓰고 하나님 자녀가 나부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끈질기게 애쓰고 노력하면 무엇보다도 그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이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전달되는 신비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의 재주와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떠듬거리는 말로, 말주변도 없어요. 떠듬거리는 말로 언젠가 교회 한번 가봅시다. 또 말재주도 없어요. 떠듬거리는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삶의 노력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그 말에
그 흘려보낸 사랑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럼 한번 교회 가볼까요? 못 이긴 척 하나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부터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믿음이 세상에 사랑으로 흘러들어가서 말씀 전파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인 줄 알고 말씀 앞에 땅바닥까지 낮아진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 이걸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하는 삶의 현실에서 좌충우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 가지고 무릎을 조아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파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조아리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을 되면 밤 따러 산에 가는데 밤에 그 가시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잘못하면은 이제 가시 찔리면 엄청나게 아프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노란 밤을 맛있게 먹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시를 찔려가면서 그 겉에 가시를 까야 돼요. 까면 다가 아니라 또 두꺼운 껍질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또 열심히 벗겨내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 떫은 껍질이 또 쌓여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껍질을 까고 벗겨내다 보면 그 안에 샛노란 알밤이 나와요. 또 우리 길가에 가면은 고약한 냄새나는 은행이 있는데 옛날 시골에 있던 진짜 은행나무는 저런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 알이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굵은 은행 알을 고약한 냄새를 겉에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면 딱딱한 껍질이 있죠. 그 껍질을 또 벗겨내야 부드러운 은행 알이 그제서야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조아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그렇게 묵상하면 말씀 속에 있는 알맹이가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말씀 속에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조아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마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자동으로 내 마음에 이 문이 닫히도록 끊임없이 교묘히 유혹하고 거짓말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부딪혀지면 딱 마음의 문이 닫히도록 교묘히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야, 그런 말은 성경 말에나 있는 거지 너 세상 현실을 그렇게 모르냐?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얘기야. 그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이야.
절대로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말고 네 소신대로 살아.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영적인 편식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병들게 합니다. 내 신앙이 메마르고 병든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풍조에 헷갈리지 말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겸손히 무릎을 조아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바울이 벌써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었고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에 갈 날이 가까웠다고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난 세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물론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원망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내게는 가장 복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일이 겉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어느 순간도 나는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었고 그저 기쁨과 감사뿐이었습니다. 노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이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기쁨과 감사할 것뿐이었다고. 수고하고 애쓰며 말씀을 전파한 것 때문에 그 열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파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나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맺혀지는 걸 기대하고 오히려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님 마지막 유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그런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산 사도 바울을 본받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더욱 복되게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옥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